오전에는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씨앗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강해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수요일로 옮겼고요. 수요일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가 제33장 최후의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을 수요일날 하는 게 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계속해서 특강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5월을 맞아서 우리 가정의 날 특별교육으로 예비 부부교육 내지는 기혼자 부부 교육, 이게 신혼부부 교육 때 제가 이제 하던 거를 이제 7주차로 좀 증가시켜서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금요일날 민수기 지나 신명기 끝났는데,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탁탁탁 한단 말이죠. 왜 인구조사를 하죠? 민수기 책 뜻이 뭐였죠? 네? 베미드바르, 민수기 뜻이 뭐예요? 광야에서라는 뜻이었어요. 광야에서 뭘 하는 겁니까?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하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오고, 그 훈련하기 전에 뭘 세요?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핸드아웃 종이 2장씩 다 받았어요? 못 받은 사람 손 들고 안내팀 뒤에서 좀 나눠주세요. 밖에다 비치를 해놨는데 못 보셨군요. 훈련을 하는데 숫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저 프린트물도 몇 장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90명 왔으니까 최소한 90장은 뽑아야겠지. 그러면 두 분이니까 각각 160장은 뽑아야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죠. 다 숫자예요, 숫자. 훈련 받기 전에 오늘 식사를 몇 명이 할 것인가, 오늘 점심 식사 맛있었나요? 뭐 불고기하고 뭐 떡볶이 닭도리탕하고 아주 메인 메뉴가 2개씩이나 나왔는데 저만 나온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게 나왔어요? 저만 2개가 나왔군요. 왜 그랬어요? 불고기는 애기용 따로 만든 건데 애기용도 맛보셔라 하면서 저한테도 주셨군요. 네, 잘 먹었습니다. 그럴 때 몇 인분을 만들어야 되는가 주방팀에 항상 고민이 있죠. 왜냐? 이걸 잘 먹어야 또 훈련이 되고 저녁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기쁘게 풍성히 먹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세대통합 소그룹 모임에 모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훈련은 항상 숫자로 시작하게 돼 있어요. Numbers. 그래서 훈련 일지에도 항상 숫자를 쓰는 거예요. 논산훈련소에서도 항상 하는 게 불침범 쓰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밤 사이에도 화장실을 누가 갔다 왔는지를 다 표기를 합니다. 거기. 이게 소변이냐 대변이냐까지 다 표기를 해야 돼요. 오래 걸리면 가가지고 문을 뜯어내는데 알고 봤더니 장이 탈이 났던 것이었다. 여러분 모두 숫자예요, 숫자. 그걸 공부하면서 민수기 훈련이 딱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인구조사란 게 몇 장에 나와요? 1장에 인구조사하고 왜 10장도 아니고 2장도 아니고 저 뒤에 26장에 나왔을까? 훈련이 끝났다, 어렵게 끝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1장과 26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전과 훈련 끝나고 나서의 그 인구 통계는 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인구가 오히려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 원래 인구는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줄어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워낙 줄어드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 뉴스를 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게 인구조사 끝나고 조직 편성 끝난 다음에 5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훈련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의심의 소재가 나오죠. 간음하다 걸린 여자의 판결 문제, 의심의 소재. 그래갖고 여호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회막에 있는 먼지를 갖다가 잿물에 타가지고 그거를 그 여자에게 마셔라 했을 때 그 여자가 만약에 간음을 행했어. 그러면은 마셨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리가 썩어서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간음을 저질렀다 할 때 그 물을 먹어라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으려고 하겠죠. 그럼 안 먹으려고 하는 행동만 봐도 이 사람이 간음을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저질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백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셔버리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집에 가서 남편을 불러서
어떻게 한다? 아! 바꿔치기? 무슨 소리야? 아!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오늘 이후로 밥은 당신이 알아서 해먹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민수기에서 광야 훈련 끝에 나오는 규례가 뭐예요? 끝자락에 가면 30장의 여자의 서원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상속 문제가 나옵니다. 옛날에 여자들한테 아버지 재산 상속해줘요? 안 해줘요? 우리나라도 그거 이루어진 지 법적으로 된 거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수천 년 전부터 자매들의 재산권을 지켜준 줄 믿습니다. 뭐 아멘 안 하면은 뭐 우리 자매들한테는 상속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놀렐루야? 그럼 되겠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자매들한테 상속하게 된 게 불과 1세기가 안 지났어요. 그런데 벌써 3000년 전에 유대 광야 공동체에서는 그거를 법정으로 다 결의를 끝냈다는 거예요. 슬로바스의 딸들도 상속 받아라. 딸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 친척들이 받아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함으로써 다른 쪽으로 재산이 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민수기에 조직하는 거 빼고, 인구조사하고 조직한 거 빼고 내용이 뭘로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있어요? 한 남편과 아내의 순결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그 무시당하던 고대, 오늘날 이슬람도 여자들 아주 무시하죠. 여자는 거의 뭐 사람 취급을 안 하고요. 말 3번이면 바로 이혼입니다. 너랑 이혼이야. 요거 너랑 이혼이야 3번 말하면 끝나요. 그 여자는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된 거 감사하길 바랍니다. 네. 이슬람 여자들은요, 거의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옷도 완전히 뭐 눈만 내놓고 다니고, 그 눈도 이제 쇠창살처럼 이렇게 뜨개질해 놓은 그런 또 보자기가 있습니다. 그걸 또 뒤집어 써야 되고. 그러고 살아요. 이 여름에도. 수영장 들어와도 그걸 하고 들어옵니다. 저러다가 질식사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 저희 동네에서 봤어요. 직접. 근데 남자들은 다 개방하고 들어오는데 여자는 수영장을 들어와도 이 보자기를 다 뒤집어 쓰고 들어와요. 비참한 거예요. 기독교인 자매님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도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남자만 할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걔네는, 우리는 지금 할례도 안 하고 세례로 끝내지만 걔네는 지금도 여성 할례가 있어서 하루에 6,000명씩 여자애들을 해요. 칼로. 옛날 방식으로. 지금처럼 깨끗한 이런 수술실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벌해요, 여러분. 그리고 명예살인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이슬람은 그게 있습니다.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너가 알라를 더럽혔고 알라를 위해서 널 내가 죽여야겠다 그러면 아내 다 죽여요. 예. 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슬람에 대해 조금만 공부를 하면요, 이 인간들이 아니에요. 예.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이슬람은 8살짜리 여자애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 합법적으로. 말 안 들으면 따귀를 그냥 막 때려요. 8살짜리 여학생을. 8살짜리 여학생들 딸 두신 분들, 그 이슬람 이맘이나 모르는 아저씨들하고 이렇게 결혼시킵시다. 그 여자애가 막 울어요. 결혼식장에서. 그러면 와가지고 따귀를 그냥 팍팍 때립니다. 초장에 잡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 우리 여기 초등학교 8살 이상 된 우리 따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군요. 이슬람 가든가? 그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사들 중에도 이슬람하고 결혼한 여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역사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이 더 아브라함에 가깝다고 잘못 오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슬람 인구가 30만이 넘었고요. 이제 100만이 될 거고, 모스크 여러분 이태원에 한번, 뭐 우리가 여기 오기 때문에 갈 일이 없겠지만 한번 가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미어 터집니다. 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대책이 없죠.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여성 인권에 대해서 3000년 전부터 상속권까지 보장해주는 어마어마한 종교. 그리고 2000년 전에 벌써 남녀 평등을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새겨놨어요. 피차 존경하라. 우리가 읽을 땐요, 맞지.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이에요. 요즘에가 아니라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삐걱거리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거 말고는요, 여러분 가정에 답이 없어요. 따라하세요. 답이 없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꿈꾸는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건데, 이 민수기 훈련에서도 보여주는 바 처음과 마지막에 가정에 관하여, 남성과 여성에 관하여 이야기가 인클루지오로 민수기가 탁 끝났다는 것. 하나님은 훈련하는데 가장 기초로 처음으로 어디를 선택하셨다? 부부. 남자와 여자 부부. 그리고 마지막에도 역시 상속의 문제, 부부, 가정의 문제. 그게 훈련의 최소 단위, 제일 기초. 그래서 오늘 부부끼리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영범이하고 태우가 같이 앉았지만 옆으로 감으로써 우리 성준이 삼촌이랑 같이 앉게 되었고, 미래, 그죠? 예비 신랑으로서 각자 훈련을 하시고, 미래 예비 신부로서 각자 훈련을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꿈꾸는 결혼이 하나님이 꿈꾸는 결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결혼.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은 마지막에 제가 결론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오늘은 내가 꿈꾸는 결혼 할 거고요. 다음 주는 다른 너와 나 요거 할 건데 그 미리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올렸다가 글을 삭제한 것은 MBTI하고 사랑의 5가지 언어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터인데 지운 이유는 거기 숙제를 보세요. 두 번째 거 2주차 거 페이지를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MBTI가 있어요. 검사하지 말고 쓰라는 거야. 목사님 나 MBTI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그 2번에 보면 오른쪽에 아래 외형인지 내형인지 뭐 계획형인지 즉흥형인지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거를 이제 쓰면 돼요. 한쪽 걸 선택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해되세요? 나 이해 안 된다 하는 사람, 네, 옆 사람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테스트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볼 때 나는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거기다 쓰란 말이에요. 감성적이다 나는 이성적이다 쓰란 말이죠. 거기다가. 그죠? 영어로 뭐 EI 중에 하나 써도 되고, FJ 중에 T 중에 하나 써도 되고, JP 중에 하나 써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거기다 한글로 써놨는데 보이나요? 보이면 아멘? 네, 좋아요. 지금 다음 주에 올 때는 그거를 자기 생각을 하고, 배우자 것도 테스트한 거를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볼 때는 뭐 같다, 변하거든요. 또 나이 먹을수록 거의 안 변하지만 내가 볼 때는 뭐 같다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올려드리는 테스터를 하시고 그 테스트가 끝나면은 이제 그걸 옆에다가 쓰는 거예요. 됐죠? 네. 조사가 된 것을 옆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하고 차이를, 내가 생각했던 거랑 실제 테스트한 거랑 다르구나 비슷하구나 하는 거를 그 표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주 거는 예습으로 그렇게 해오라고 제가 나눠드린 겁니다. 2주차 거는 테스트 하지 말고 하나 쓰는 거고, 또 한쪽 칸은 테스트 한 걸 쓰는 거고, 사랑의 5가지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 하지 말고 그 가로치기에 되어 있는 5가지 언어 보이죠? 그 5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한번 순서대로 써보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죠? 네. 반응이 없어. 지금 뭔지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아니 결혼 안 한 애기들이 자꾸 내내거리니까 내가 좀 불안해. 어른들은 지금 헤매고 있나? 이거 다 설명해줘야 될 일이 열어가지고 또 보여드려야겠네. 또
못 알아먹은 분위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른들은 뭐요 시방 뭔 소리요 지금 막 이러고 있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오늘 거 넘어가고 2장 가지고 있죠? 예. 대답 안 하면 나 계속 물어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사랑의 언어를 생각해서 나의 생각해서 쓰라고. 테스트하지 말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나의 그 사랑의 언어를 배우자의 생각도 한번 여기 써보라는 거예요. 써보라. 그래서 테스트하지 말고 해갖고 이제 난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은 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 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 또 내 걸 여기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죠? 배우자의 생각도 써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한 거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자는 거예요. 실제 테스트를 했더니 어떻게 나오는가. 이거 근데 2개가 똑같은 것 같네?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여기 이제 MBTI 따로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유형을 여기 오른쪽에서 보고 써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배우자는 뭐 같다. 여기다 써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 다음에 테스트를 제가 올려드리면 테스트를 한 다음에 뭐 옆에다가 정답이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써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거 다음 주 거니까 그거고 그 2주차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해와야 돼가지고 제가 지웠습니다. 테스트하는 거 단톡방에서 미리 서로 해놓고 막 말해줄까봐 서로 나 뭐로 나왔어 이렇게 말하면 재미없잖아. 그 다음에 3주차에서는 이 협력과 합의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고 4주차에서는 소통과 불통, 5주차에서는 부모의 소명, 6주차에서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녀의 자세, 7주차는 온 가족들이 가정의 비전, 그렇게 해가지고 7주차에 거쳐서 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가 꿈꾸는 결혼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결혼의 환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결혼 전에 기대했던 모습이나 환상이 있어요. 결혼 전에 기대했던 내 남편, 내 아내의 모습, 그리고 아직 미혼 자녀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하고, 결혼은 이런 걸 거야, 결혼 생활은 이런 거겠지? 써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옆집 다른 집 결혼한 집을 미리 보고 혼자가 편하겠구나 뭐 이렇게 벌써 깨달은 분들이 보면 계십니다. 그런데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종이를 보시면은 A 아래 빈칸에 결혼 전 기대했던 모습이나 환상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써보세요. 옆 사람 거 보지 말고 나는 결혼은 이런 거라고 생각했다. 결혼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했다. 백마탄 왕자가 달려올 줄 알았다. 백설 공주가 누워 있을 줄 알았다. 써봐요. 결혼 전에 있는 아이들도 나는 결혼하면 이런 생활을 할 거야. 한번 상상해서 써봐요. 왜 성준이 입이 귀에 걸렸네. 뭐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봐. 참. 뭐 상상이 안 돼서 웃은 거예요? 참 어이가 없구만 이러고 웃은 건가? 써봐요. 그 다음에 제가 옆 사람이랑 나누라 할 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써보십시오. 내가 상상했던 결혼은 이런 거야. 영범이 상상이 안 돼?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지. 야, 우리 학생부가 진지하게 쓰고 있습니다. 쓰세요. 너네 얼마 안 남았어 이제. 7년 안에 끝내야 돼. 7년에서 길어야 10년. 그 안에 끝낼 겁니다. 우리 학생부 중1, 2가 아주 진지하게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쓰십시오. 다 썼어? 주은이? 열심히 쓰십시오. 내가 생각했던 결혼은 이런 거다. 과거라서 하도 오래전이라 뭐 이미 다 기억 속에 지워져 버릴 수도 있지만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는 뭐냐면 어떤 배움이나 가르침이 없는 상태적 시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의도예요. 그래서 그때는 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지. 그런 거죠. 이슬람은요, 죽어서 천국 가면
수천여 70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들의 생각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에서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 할 수 있는 자격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혼관과 이슬람이 생각하는 결혼관은 또 완전 다른 거죠.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관이 이 성경적인 결혼관과 맞는 것이냐, 우리는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했던 결혼의 환상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썼나요? 그래, 다 쓴 사람은 죄송합니다. 우리 어린애들이 대답을 제일 크게 해가지고 써 천천히 쓰시고요. 우리 다 쓰신 부부들은 한번 옆 사람한테 내가 생각했던 결혼은 이런 거야 하고 좀 한번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길게 안 드립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결혼은 이런 거야. 자, 옆 사람이랑 talking about을 해보세요. 나눠보세요. 시작. 3분 드립니다. 많이 안 드립니다. 하랄 때 하세요. 청년들끼리도 해도 돼요. 각자 다른 집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학생끼리 해도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조금 나눠보세요. 부부끼리 앉으세요. 부부끼리 따로 다니지 마시고. 김수 집사님 남의 부부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 부부 찾아가. 남편 찾아가. 어디 갔어? 남의 남편이랑 얘기하지 마시고. 네, 1분 더 드립니다. 한쪽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서로 이야기하세요. 됐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혼의 꿈은 뭐였어요? 결혼의 환상은 뭐였어요?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 없었을 수도 있어요. 모른 채 결혼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한 얘기 중에 그냥 뭘 모를 때 결혼하는 게 낫다 이런 것도 반은 맞아요. 제가 볼 때 뭘 다 알아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어떤 예언자처럼 노래하는 거예요. 혼자인 게 좋아 막 이러고 있어. 우리 교회 청년 중에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안 가냐? 목사님 아시잖아요. 혼자가 편한 거. 지금이야 편하겠죠. 근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는 무진장 불편할 겁니다. 무진장.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공짜가 없어요. 다 어디선가 채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런 결혼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 다음에 B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써야 됩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혼이란 무엇인가? 위에랑 비슷한데 그 위에는 상상이었다면 결혼이란 이런 것 같다. 한번 좀 썼으면 좋겠어. 결혼이란 무엇인가? 한번 써보세요. 뭐 같아요? 결혼이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혼을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결혼이란 이런 거다. 뭐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답을 썼는지. 시작. 환상 말고 결혼이 이런 거 같다. 이제 맨정신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맨정신에 내가 생각하는 결혼은 이런 거 같다. 살아보니까, 상상해보니까 이게 맞지 않을까. 환상 같은 건 내려놓고 우리가 이 결혼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결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재밌으려고, 내가가 또 위주가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특히 항상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만나서 신앙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결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아가 녹아지는 곳이 용광로가 결혼입니다. 불이 나게 용광로처럼 싸우기도 하지만 그 용광로 같은 결혼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되냐,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순금이. 순교의 수준으로 자아가 녹여지는 곳, 그 결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내 평생 화낸 것보다 결혼하고 1년 동안 냈던 화가 더 많다. 동의하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교자적 수준으로 자아를 녹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결혼하고 3년 사이에 이혼율이 가장 높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가족으로 살았던 것은 이건 존경받아 마땅할 일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그냥 같이 살고 있는 부부만 봐도, 자녀를 다 키우고 살고 있는 부부만 봐도 여러분은 존경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키워보신 분이 압니다. 자녀들을 양육해본 분은 무슨 소리인지 알고, 부부간에 지내본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아는 거예요. 내 자아가 다들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청년부 안에서도 호불호가 갈리죠? 누구랑 평생 붙어서 살을 부비고 산다? 와, 이거는 용광로예요. 용광로에 부비는 것 같아. 그러면 청년들은, 아직 미혼자들은 뭘 연습해야겠어요? 교회,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공동체, 소그룹 안에서, 아니 주일날 한 번 보고 하하호호 맛있는 햄버거 먹고 이것도 못 지내면 결혼해서 누구랑 24시간 365일 아침 저녁으로 애를 키우면서 빨래, 설거지, 청소 누가 하냐 마냐, 돈이 있네 없네, 막 애를 어디로 보내냐 뭘 하냐, 애 때문에 더 싸워. 또 그거 결정하느라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제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기 소그룹 멤버들하고, 학생들은 학생부 멤버들, 초등부는 초등부 멤버들, 유치부는 유치부 멤버들, 유치부는 좀 아직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유치원에서 배웠습니다.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은 뭐냐면요, 우리 자꾸 받으려 그래. 뭐를? 도움을. 에제르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다. 넌 날 도와. 그게 아니고 너가 도우라고. 그러면 서로 돕게 되는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서로 돕는 배필로 온전한 삶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도움을 받으려 그래. 예수님이 말하죠. 섬기려 해야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섬김을 받으려는 자는 도리어 섬겨라. 가정은 그래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부부는요, 이 부부는 내가 섬김 받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날이 옵니다. 남편 여러분 힘들게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설거지 빨래가 쌓여 있을 때, 나도 고생하고 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요, 이거를 그녀가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고, 그게 딱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면 데리고 나가서 외식을 하면 됩니다. 남자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렇게 사세요. 그럼 집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이제 자꾸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데서 문제는 시작돼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언제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다 주려고 그랬죠. 그죠? 내가 갖다 줄게. 내가 갈게. 내가 데려다 줄게. 내가 살게. 내가 끊을게. 내가 티켓표 예매할게. 그랬지. 연애하면서 저 여자가 티켓표 끊어주겠지? 저 남자가 나 밥 사주겠지? 이러면서 연애했습니까? 이게 결혼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도움으로써 온전한 삶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은요, 신학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오늘 읽었던 본문이 핵심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못해 먹겠네 자꾸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섬겼을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안 하면요, 진짜 못해 먹어요. 정신병 걸립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죠. 모 집안 부부싸움으로 가스줄 끊어 폭파 뭐 이렇게 해서 뉴스 나오잖아. 진짜라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아마 그거 그러려고 한 게 아닐 거야. 그냥 나 이러면 나 이거 다 끊어버려, 터뜨려, 불 붙인다. 그 아내가 붙여봐 하다가 확 붙여가지고 이제 여보 펑 이렇게 된 거야. 여모 아마 거기까지 나왔을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진짜 하냐 이거지요. 왜 그렇게 상승 효과를 일으켜? 마귀가 도와주잖아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고 마귀는 뭐 타고 온다? 틈을 타고 온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결혼은 언제 해야 되는가? 한번 써봐요, 여러분. 결혼 언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써봅시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이것을 지금 정해야 될 겁니다. 언제 결혼해야 될 것인가? 육하 원칙을 좀 써봤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언제 결혼해야 될 것인가 써보시고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결혼은 이맘때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은 요럴 때 보내는 게 좋겠어. 시작. 결혼은 언제 하는 게 좋은 거야? 얘기를 좀 해줘봐. 20대? 결혼은요,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성인이 된 후, 뭐를 따라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고 분별력이 있을 때, 이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제24장 결혼과 이혼 교리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이게 엄청난 교리예요, 여러분. 결혼의 열쇠도 여기 들어있잖아요. 24장에. 결혼과 이혼, 아예 이혼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우리는 3명은 너무 흔하다 생각해서 자녀들. 이 정도는 돼야 좀 가족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예비 기혼 또 부부들은요, 특히 남자들 1번 무조건 필독서, 이거 완전히 거의 외우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4번 요거 꼭 읽으시고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이렇게 해요. 1번 4번 특히 남자들 1번 완전 받아쓰기 하면 좋겠다. 받아쓰기. 이건 실제 사례를 라디오에서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건데,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일반 은총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다름에 대하여 고통하는 그 커플들의 이야기를 잘 엮어내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2탄 노란 게 나온 건데, 2탄까지 안 봐도 돼요. 이게 책이 없습니다. 아마 절판됐을 거예요. 중고로 사서. 특히 모쏠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모쏠을 영광스럽게 여기세요. 난 모쏠이 왜 부끄러운 건지 모르겠어. 기독교인이 당연히 모쏠이어야지. 그리고 연애를 하게 되면 그냥 결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솔로였던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솔로였던 생활은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순결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응? 근데 왜 세상의 관념에 또 물들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봐야죠, 요딴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고 골라야죠, 결혼은. 그게 뭔 소리야 그게 지금. 그랬으면 오늘날 에스더는 없는 거예요. 맞죠? 오늘날 유대인을 구하는 왕비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왕자, 왕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관념이 부모들 먼저 뜯어 고쳐야 돼. 그 애들이 왜 그런 말 하냐? 그 집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은 신중하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고 결정. 누가 그런 소리를 만들어냈어요? 성경 어디에서?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몸 다 망치고 그래. 평생 잊지 못할 그 짓을 해라. 어휴,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 이거 좀 다음 주까지 숙제해요, 우리 부부들. 자, 제 3항에 보게 되면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할 의무가 있다. 언제 결혼하게 되느냐?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 그러므로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생활 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한 여자, 남자들 여러분 만나면 안 됩니다. 악한 여자, 남자들이 있어요. 못된 놈들이 있다는 거죠. 만나면 안 돼요. 저주받을 만한 이단 안 됩니다.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 해서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경건한 자가 그들과 여기 위에서 이상에서 거론했던 이 사람들이랑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라는데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저희 어머니처럼 되는 거예요. 60년 평생 치고받고 싸우고 도망 다니고 집 나가고 신앙생활 막 피 터지게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뭐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처럼 60 넘어 예수 믿는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많아요. 아닌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가족을 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십시오. 다 믿고 죽었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사람 안에서 만나야 되고, 우리 교회는 특히 뭐예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또 막 이상한 사람들, 뭐라 그래야 되지? 믿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안 맞아.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 여기 안에서 만난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거를 모른다니까. 밖에서 만나봐야 알아. 그래서 청년들 빨리 만나보라는 거예요. 밖에서, 크대에서. 그리고 이제 만나고 오면 이럽니다. 목사님 그 형제가요 성경 통독이랑 사경에 이거 되게 중요하대요. 뭐 기쁜 소식 전하듯이 나한테 전해 막. 그래, 그런 청년이 있구나. 목사님 그 자매 우파예요. 그래. 난 속으로 우리 교회 싹 다 우파인데 뭐 저렇게 반가워하지? 목사님 어떤 자매를 만나는데 애를 3명 이상 낳고 싶대요. 우리 교회는 지금 끝까지 낳고자 하는 자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야 항상.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우파에다가 성경 사랑한다고 다산을 하겠다 그러고 조언을 하겠다 그러고 그 4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결합된 형제 자매가 있으면 이건 얼마나 나한테 와가지고 자랑을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이렇게 목사님 우리 교회 형제들 다 이 4개가 다 결합돼 있어요. 신기해요. 목사님, 이라고 말하는 자매를 한 명도 못 봤다 이거예요. 이라고 말하는 형제를 한 번도 못 봤다 이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의 벽이 너무 높은가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가서 소개팅해서 그냥 밥이나 한번 먹고 와. 그 밥 먹는 밥상머리에서 별소리를 다 듣고 올 겁니다. 예.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경건한 자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결혼하냐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성인이 되고 분별력을 가진 경건한 신앙을 가졌을 때,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띵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가정을 이루어서 굉장히 많이 싸우게 돼요. 3번째 한번 써보세요. 네, 어디서
결혼하는 게 좋겠나? 어디서? 답을 다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의 시작을 하는데 절간에서 한다든지 뭐 엉뚱한 데서 한다든지 또 이상한 샤머니즘 쪽으로 한다든지 그거 아니에요. 요즘은 또 뭐 주례 없는 결혼식 많은데 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예식장에서 교회당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만 증인 앞에서 전하 앞에서 그거를 공증하고 경건하고 무게 있게 시작해야 됩니다. 네 번째, 누가 결혼하는가? 요거 중요합니다. 너무 쉽죠. 남자와 여자가. 근데 이게 요즘에 너무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서 문제고 교리는 그걸 이렇게 썼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왜 이런 말을 500년 전에 썼을까? 그때도 그런 인간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오죽하면 이거 교리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장로교회 이 교리를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저항하게 되는 거지 뭐 특별히 어떤 정치인이 미워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자유와 헌법을 중요하게 지키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남자이든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또 어떤 여자이든지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단데 이슬람은 이걸 깨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슬람 뭐냐? 이 기독교 2단 사입인 거죠. 이슬람도 2단 사입이에요. 사입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방금 봤던 것도 이게 중요한 교리가 또 정립이 됐네요. 4항에 혈족, 친족, 인척 간에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금하고 있고 레위기 18장이 금하고 있고 20장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금함으로 말미암아 근친상간적인 이런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게 돼 있다? 전염병이 생기도록 장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는 여기 위에 이제 자료들인데 지금 요거 볼 시간은 없고 나중에 한번 또 강의가 할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이 이슬람 안에 장애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고 영국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그들은 다 근친 결혼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한다. 누가 결혼하느냐? 남자와 여자가 하고 그리고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해야지 근친 간에 가족 간에 그렇게 결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가? 한번 써보시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결혼을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써보세요. 요거는 쓰고 좀 옆 사람이랑 좀 이야기 좀 해보시죠. 네. 무엇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부부끼리 한번 요거는 좀 옆에 교우들하고도 한번 나눠보세요. 무엇을 위하여? 결혼의 목적이죠. 목적.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대다수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죠. 자기 자랑을 추구하죠. 난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다 하는 거. 자, 서슴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 2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당 1분씩 시작. 나눠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결혼해야 됩니까? 합니까? 했습니까? 뭐 피상적인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나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피상적인 대답이라는 건 오히려 성경적인 대답이 될 수 있죠. 그렇게 교정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결혼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결혼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묻고 있습니다. 이거 송풍이나 에어컨을 좀 살살 틀어주세요. 공기가 좀 탁해요 지금. 자, 반대편도 한번 나눠보세요. 서로 무엇을 위해 결혼하는가?
우리 외민에 그것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양 시작.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아멘. 너무 완벽한 답이에요. 제가 볼 때.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한 정답입니다. 결혼은요, 서로 돕도록 제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합법적인 자손들, 즉 경건한 자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경건한 자손을 낳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요, 대부분 부모님들의 문제입니다. 왜? 불경건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그걸 학습하고 배운 거예요. 아기 때부터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는 엄마 아빠를 얻음으로써 그 자손들도 경건한 종자로, 경건한 자손으로 인류가 번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류의 번성은 뭘 의미해요? 초록색. 교회의 부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번성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무너진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려지게 하는 것. 그래서 부정을 막고 그런 가정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처소로 하나님이 쓰기 위하여 결혼이라고 하는 목적을 두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 이 준비가 준비는 됐더라도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사실은 가장 많이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6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는 합법적인 번성, 경건한 자손을 통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세상은 뭐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이러고 있다. 또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안정을 찾아야 돼. 내가 안정을 찾아야 돼. 결혼에 굉장히 불안정했구나. 안정을 찾아야 돼. 물론 결혼하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전쟁같이 싸우는 가정에 무슨 안정감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남자들은요, 어디를 제일 편하다고 하는 줄 아세요? 회사하고 집, 회사에도 얻어맞고 집에 가면 막 긁고, 회사랑 집 사이 차가 제일 편해. 그래서 차에서 안 내리는 거야. 띠리딩, 차가 입고되었습니다. 한 30분 있다 올라와, 남편이. 그죠?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야. 분리수거를 하고 나가서 운동을 하고 뛰다가 온 거든, 아니면 핸드폰 하다가 올라온 거예요. 예. 뻔하잖아요. 왜? 거기가 제일 편한데 동굴이니까. 근데 우리 남편은 차가 입고되자마자 바로 띵동 하고 들어온다. 옳다! 행복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자, 이번 주 한번 남편들 심부름을 시켜보시고 어떻게 바닥바닥 들어오는지, 빙빙 돌다가 들어오는지 보셔라. 아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딱 퇴근하면 빨리 집에 가서 우리 애기들 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 아멘. 빨랐어. 좋았어. 저런 순발력 필요하다. 사랑받기 좋은 순발력. 자, 한 발 늦은 분들은 오늘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자꾸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뭐 되려고, 그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경건한 자손을 낳으려고 하고 양육하려고 하고 하면은 가정 분위기 전체가 그냥 그렇게 온화해지고 사랑스럽게 되어져 가는 거죠. 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결혼해야 됩니까? 위에서 장소 문제에서도 좀 나왔지만 간단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또 사람들 앞에서 맹세와 서원 공부했죠. 맹세와 서원 공부할 때 맹세 중에 맹세가 뭐라 그랬어요? 혼인 맹세잖아요. 이거는 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평생 한 번. 진짜. 이 맹세 중에 맹세는 혼인 예식 예배에서만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영광과 특권이고, 특권. 어떻게 결혼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결혼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여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래요. 이렇게 확실히 시작을 못 받고 해도 찢어지고 갈라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결단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예비 부부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 6번까지 갔다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상상을. 내가 결혼할 이 배우자가 내가 모르는 습관, 코를 곤다든지 이를 간다든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든지 더럽다든지 뭐 특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걸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알고 봤더니 카드 빚이 있다든지 돌려막고 있다든지 몰라요. 그거는 결혼하고 나서 알 수도 있는. 저한테 이제 사경에 배운 부부 중에 우리 교회 말고 그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거를 하루 전날 말했어. 이거 굉장한 파혼감입니다. 그 남자는 여인한테 잘 보이고 싶었고,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어떤 편견이 생길까봐 말을 못하고 조마조마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자매가 모르다가 그거를 상견례 잡고 알게 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울면서. 누나였는데 그땐 제가 28살이었답니다. 29 뭐 이럴 때. 현우야 이거 뭐냐 이게 어떡하냐.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헤어져 그랬을까? 그거 상상 안 했어? 네 그랬어. 그거 시뮬레이션 해야지. 당연히 그런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항상 무게를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무게를. 왜냐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별일 없겠지. 뭐가 없어 없기는. 친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니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한번 갔다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말 못하고 정말 가슴 졸여서 말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상 해봤어요? 아니면은 어디 내 모르는 애를 하나 낳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난 사랑할 수 있다. 그 정도 돼야 사실은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앞으로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랑할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고. 못하겠다. 스탑. 여기까지 딱 줄을 그어야 되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신방을 저한테 여러 팀 왔습니다. 여러 팀. 자기도 모르게 막 화가 막 그렇게 나요. 그래요. 집사님들이고 저희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까지도 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맹세 안에 그게 들어가냐? 들어간다. 그러면 가는 거야 그냥. 뭘 고민을 해. 맹세했는데. 그죠? 그런 걸로 고민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다. 가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그 결혼 교리에 보게 되면은 특이한 예외 조항이 우리 교리서에도 들어있다는 점이 좀 독특하죠. 그게 바로 이혼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기에 걸리면요 헤어져서 사는 겁니다. 학생들 이해하고 사세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약혼한 후에, 이거는 결혼식 전이죠. 약혼이니까.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간통, 다른 여자 남자 만난 거 결혼 전에 발견되면 무음측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만약에 발견이 됐다. 아까 민수기 5장 의심의 소재 기억나시죠? 그게 훈련의 기초라니까. 이게 파운데이션이라서 두 부부가 기초인데 이게 무너지면 뭐 아이고 뭐 교회고 뭐고 자시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결혼한 후에 그게 이제 발견되면 역시 무음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혼한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경우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적법하다. 그러니까 사후 결혼은 우리 인정하거든요.
아내나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새로 하는 것, 재혼하는 것, 그는 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7계명을 범한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죽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법하다는 거죠. 적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혼교리가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끝납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부당한 이혼 사유를 캐내는 경향이 있지만은 간음 외에는 안 된다. 간음 외 또는 교회나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 외에는 어떤 것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뭐겠어요? 고의적인 별거. 딴 집 사는 사람 살려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고의적인 거예요. 그건. 뭐 어떡합니까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 고의적인 별거라는 부분에 좀 많은 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남편이 하루에 100대씩 꼬박꼬박 때린다. 여러분 딸 같으면 살으라고 할 거예요? 순교하라고 할 거예요? 순교하라고? 저도 자신 없어요. 그건 헤어져야 될 것 같아. 그건 이혼해야 돼. 그 자체가 먼저 살인죄를 범하고 있잖아. 10계명을 범하고 있잖아. 먼저. 어려워 그거는. 그래서 진짜 인간, 아까 위에 사악한 자 있었죠. 사악한 자 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사악한 자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내가 둘 다 이단이었는데 한쪽이 회개해서 왔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그쪽 이단 쪽 배우자가 회개한 너를 보고 우리 헤어져 이러면 헤어지래요. 그냥. 그거는 성경이 지시하는 바입니다. 둘 다 불신자였는데 내가 나중에 믿게 됐어. 그랬더니 불신자인 아내가 남편이 헤어지재. 그럼 헤어지래요. 그 성경의 고린도 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별거라서 그거는 정말 막을 수 없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단도리가 중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간음을 하고 이런 고의적 별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숭고한 인내와 사랑으로 그 배우자를 품은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5항과 6항이 분명히 우리한테 적법한 걸 준 게 있지만 자기의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호세아의 아내처럼 말을 안 듣고 삼손처럼 밖으로 돌아다녀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인내하여 사랑으로 품어 가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데리고 온 모시고 온 사람도 있다는 게 문제죠. 있다는 게. 그걸 이제 숭고한 사랑이라 그러는데 높다 이거예요. 너무 높은 사랑이다. 그런 사람을 실제로 저는 봤어요.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대단한 거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공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나 결정에 따라 자유로 처리하면 안 되고요. 사정을 목사나 판사가 들어보고 조정시간을 주든 이런 걸 세미나를 한번 해주든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죠. 자기가 자유로 사건을 결정하면 재척사유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다 도장 찍어놓고 와버리면 그거 큰일 나요. 혼나요, 그것도. 됐죠?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결혼하는가? 첫 번째, 생명을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생명, 사명, 계명. 생명을 위해서는 교회로 탄생하는 부부다. 이건 영원한 생명이죠. 결혼은 교회를 준비하는 거죠. 교회야말로 영생이 있죠. 그래서 왜 결혼하느냐? 우리가 교회로 태어나기 위해서요. 교회라는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요. 두세 사람이 모인 가정, 부부, 이미 여러분 2명은 교회로서의 초석이 놓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 혼자서는 이게 안 돼요. 문제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혼자 모인 곳에 그런 거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교회의 탄생, 교회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제 탄생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오셨는데 위수 지사님 첫째 아이 은호가 태어났죠. 부끄러움 없는 부부의 사랑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사랑, 그 다음 생명이에요. 그 다음 소망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다음 세대 전도와 선교의 소망이 있죠. 부끄러움 없는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실제 아기가 생명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합니까? 이렇게 아까 말한 경건한 후손을 두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경건한 자녀를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분, 김정은 같은 애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같은 분들의 자손들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해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몇 명 낳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낳은 게 아닙니다. 저희 사모가 낳은 거지. 5명 낳았죠. 그럼 얘네들이요, 태어나는데 10년도 안 걸렸어요. 10년 사이에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또 결혼해서 10년 사이에 몇 명 낳겠어요? 5명씩 낳겠죠. 그럼 몇 명 돼요? 너무 어려운 공식이죠. 5명이 또 5명 낳으면 몇 명 돼요? 걔네가 낳은 아이만 25이고 걔네들은 아직 며느리 남편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럼 총 몇 명이에요? 35명이면 나하고 사모는 죽으라고? 또 그러네. 한나로 살아라 요한이가 10년 사이에 결혼하고 10년 만에 그대로만 놔주면은 제가 생전에 제가 몇 명 족장으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37명, 거의 40명 족장으로 사는 거예요. 40명 족장.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남자애들이 이제 달리 보이죠. 김성민 족장, 문정우 족장, 김영범 족장, 임성준 족장, 좀 큰 족장이다 저기. 그러면 저 남자 4명만 만약에 여름방학 때 교회에 모이면 5명씩 나서 모이면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160명이 모이는 거예요. 맞아요? 160명. 여기 또 다른 뒤에 있는 남자애들이 막 가세해가지고 모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명만 남자애들이 모이면은 군포 종합 경기장을 빌려서 400명이 종합 경기를 할 수 있는. 10명만 모이면, 아빠 10명만 모이면 이론적으로 돼요, 안 돼요? 뭐 우리 아론이하고 태희 잘해보자고 어깨동무 한 거지? 그래, 너 40명, 나 40명이다. 된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혼하는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이거 비밀이에요. 우리끼리만 아는 전략이거든.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사실. 나가도 못해요. 저 사람들은. 네. 무신자들은 돈 주고 하려도 못합니다. 이걸. 결혼을 왜 합니까? 두 번째는요,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진짜인데 뭐예요? 속죄의 사명이죠.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속죄받을 자녀들을 계속 낳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땅 끝까지 그 속죄를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파하고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일을 위하여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래오래 선교하리라. 이런 전도자의 확산, 교회 자녀의 확산은 바로 이런 전도와 선교의 확산의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전공한 그 모든 전공이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그거 하는 거지. 그거 뭐 하려고 한 겁니까? 돈 벌려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돈도 벌려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다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사명이 뭔지 지금부터 돌다리를 두드려 보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왜 결혼을 하는가? 바로 사랑학, 신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불통이 되고 소통이 안 될 때 우리가 그 과목에 가서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했겠구나. 부부의 대화와 소통은 대부분이 다 오해입니다. 이게 뭐 진짜 막 죽이려고 한 거는 몇 개 없어요. 그건 나중에 싸울 때 죽일 듯 싸우는 거지, 사실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은 뭔가 언밸런스고 엇박자고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거죠. 고양이는 화가 나면 꼬리를 들고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명, 신학은 사랑학이다 하는 그 사랑학을 배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서 창조의 계획, 성경, 계명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 계명대로 창조시부터 염두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 위해서. 창조주께서는 뭘 원할까?
그걸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대로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너가 나 도와가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려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돕는 교회죠. 서울 에즈라 교회 하는 건 돕는 교회, 도움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돕는 교회라고. 우리 안에서 서로 부부가 돕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게 왜 나왔냐면 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남자들이 아프로디테 가가지고 음란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 아프로디테 아데미 신전에 가가지고 거룩한 창녀라고 하는 여자하고 돈 주고 놀고 오는 거야. 바울이 이거를 보면서 이걸 막아야겠다. 이거는 더러운 것이다. 이건 십계명을 파괴하는 것이다 할 때 그 더러운 음녀 창녀들이 남편을 유혹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내들이 유혹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남편을 유혹한다는 말이 웃기죠. 아유 목사님 내가 미쳤다고 남편을 유혹해요. 그분은 영원히 불행할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이야기는 그 배경에서 나온 거지. 갑자기 차려해 주셔. 너 여자 아내야. 너 남편한테 복종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남편은 저 밖에 그 거룩한 창녀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여인과 같은 여인들 숲속에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알려줄게요. 회사 가잖아. 미스박 커피 타줘. 네 과장님 여기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집에 와가지고 여보 커피 타줘. 네가 타먹어. 발이 없어 손이 없어.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자 비교가 되죠. 그러면 남자한테는 로리타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여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있어. 그래가지고 미스리한테 마음이 가는 거야. 또 회사 가가지고 나 커피 좀 타줘. 설탕 둘. 그러면은 네 과장님 더럽고 치사해서 타주는 건데 돈 벌으려고. 근데 친절하게 서빙을 하잖아. 이게 문제라니까. 몰라 뒤에 가서 막 이렇게 해서 주는지 모르겠지만 네 과장님 여기 있어 요 한다고. 아니 퇴해서라도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하냐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마귀가 틈을 탄다니까. 마귀가. 바울이 그걸 아는 거야. 아내들이여 제발. 아데미 신전아 너네 안 가봤냐? 그 아르테미스 신상 보여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 다 봐서 알잖아요. 사진으로 강좌 때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 여자 홀딱 벗고 그냥 가슴이 그냥 500개 달린 애 있잖아. 걔. 풍요와 다산의 신. 거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일지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집에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누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님. 잘 봐요. 이거 원래 남남여여 따로 교육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 자매님들이 집에 가서 정갈하게 탁 차려입고 무릎 딱 꿇고 차 한 잔, 두 잔 딱 떠놓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인사를 하면서 주인님 퇴근하셨습니까? 이러고 안 행복하면 내가 10만 원씩 드릴게요. 죽어도 못하겠죠. 네, 아마 죽어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라는 그게 됐다는 거예요. 주인. 이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 자기를 누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가지를 긁은 게 안 나와요. 2번이나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리브가도 그랬어요. 물론 그 문화적인 왕의 폭행이 더 저는 크다고 보는데 배경사에서. 어쨌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처럼 너는 나의 피난편이라 하면서 아이의 포피를 자기가 해가지고 하는 그런 무서운 사모님도 있어요. 예. 십보라 같은 사모님 무섭죠. 자기가 그걸 다 칼질을 해가지고 모세의 발등에 집어 던진 거예요. 반면 이제 남자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여자 거하고 게임이 안 돼. 이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거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를 바랍니다. 벌써 죽은 것 같은데 참 거의 송장 수준인데 발인해 오늘 다. 죽기를 각오하는데 그 엽기 떡볶이 하나 못 사와? 새벽 4시? 이른 시간이잖아. 빨리 갔다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결혼하자고 애걸복걸 쇼를 다 해놓고 무슨 장미꽃, 백송이, 막 안개꽃 3만 원어치에 뭐 또 뭐 공연장 빌려서 세레나데를 부르고 또 깜짝 쇼를 온갖 거짓 다 쳐가지고 결혼해놓고 제 얘기예요. 예. 방금 얘기한 건 제가 다 했던 겁니다. 예. 왜 자꾸 딴소리 하냐 이거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거. 어? 아내가 무서워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죠. 가끔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결혼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다? 십자가에 죽도록 사랑했다. 그래서 사실 자매님들이 화날 이유가 없어요. 남편께 더 어려운 거예요. 때리면 맞고 찌르면 찔리고 못 박으면 박히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아내가 또 복종도 잘해요. 그래서 결론, 이 비밀이 그도다. 예, 중요한 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거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래요. 이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그죠? 알 사람 알고 모를 사람 모르는 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요거 밑줄 쳐야 돼요. 떠나. 제발 떠나. 엄마 치마를 떠나. 남자들은 좀 제발. 그리고 아내 편 들어. 엄마 편 들으면 안 돼. 아내 편 들어야 돼요. 그의 아내와 합해야지. 아직도 엄마랑 마음이 그냥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자기 아내를 공격하는 그런 어리석은 남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3차 대전 터지는 거야. 4차 대전 터질 거요. 그 집안은. 응?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아내 외에 안 본다고 눈을 안 그렸잖아. AI가 눈이 없어. 손잡고 가는 이분 손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참 지혜로운 AI, 이 감마 AI 다시는 안 써 이거. 이제 눈을 안 그렸어 이거. 남자 눈이 그냥 다 빠졌네. 아유. 무료 버전이라 그렇습니다. 남편의 역할은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그리스도에게 죽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한 것처럼 하고, 아내의 역할은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할게요. 거기에 이제 사랑의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남자가 좋아하는 언어, 여자가 좋아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거 타국어야. 이거 완전 히브리어 동계 어학 강좌 해야 된다니까. 자매 동계 자매 어학 강좌, 형제 동계 어학 강좌 해서 형제는 자매 언어를 배우고 자매는 형제 언어를 배워. 이거 완전 인종이 다른 거예요. 인종이 아니라 완전 다른 피조물이야. 다른 피조물.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드러내는 거룩한 연합이다. 이렇게 신비롭고 경건한 결혼. 그러나 다음 주 여러분 드린 그 숙제를 보면 너무나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지. 틀린 거랑 다른 거랑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악기의 종류가 다르고 하모니가 일어나죠. 근데 이게 조금만 조율이 되면은 너무나 멋진 오케스트라 하모니가 일어나는데 그 조율을 성경으로 해야 되는데 성경 코드에 안 맞추니까 자꾸 불협 화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이 언어 시간입니다. 네, 완전 다른 언어. 저랑 이제 동선애하고 이제 처제네하고 이제 장모님하고 밥을 먹는데, 제가 사랑하는 장모님이 이거 좀 드시죠. 안 드신대. 아니, 떠올 거예요. 안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동서가 가가지고 장모님 거 빼고 이제 우리 거 이렇게 딱 세팅을 했더니 안 먹는다고 진짜 안 가져오냐? 자, 요것이 여성의 언어라는 거예요. 남자들 알았어? 뭐야 이거, 가져오라는 거야?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이거? 이걸 남자들이 모른다는 거죠. 단순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돼. 응? 그래, 떡볶이 먹으러 가지고 안 먹는다고! 이게 안 먹는다는 걸까요? 남자들은 안 먹는대잖아. 지금 표정이 이런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숙제로 내드린 1권, 반드시 남자들은 미혼남들, 기혼남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소크라테스의 철학자의 글귀가 하나 책 가운데 써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과정은 결단코 평탄치 않았다. 유명한 말이죠. 이런 공부들을 우리가 해 나가려고 오늘 서론으로 내가 꿈꾸는 결혼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이 어떤 거구나, 이제 여기 좀 보일 거예요. 시간이 다소 좀 지났지만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결혼의 제도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성경을 기반으로 배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서로 다른 모습이 어떻게 하나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성경 기준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다른 거를 틀린 걸로 간주하여 죽도록 싸웠던 우리의 과거,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미숙해서 못 배워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옆에 두고 말싸움으로 내가 이겨 승리자 되고 배우자를 패배자로 만드는 이 바보 같은 싸움을 지속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그 논리적으로 이겨서 패전병을 만들어 두고 그걸 이겼다고 좋아하는 남자의 이 초라한 모습,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로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7주간의 과정이 끝날 때 우리의 가정이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